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8번째, 9번째 재앙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7장, 8장, 9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에서 7번째 재앙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하는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킬만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들과 그 후손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집트 땅에서 행하셨다, 그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바로에게 또 들어가게 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해야지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바로 너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메뚜기를 경내에,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고, 메뚜기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나무의 잎이라든지, 또는 3, 4월에 피게 되는 밀과 살보리는 아직 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남은 것, 메뚜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다 먹어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시죠. 그래서 또 내 집과 신하의 집, 또 애굽 온 땅의 집들에 가득하게 되어서 불편한 것이 유발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이집트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에게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가게 되니 그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이 있는 데서는 바로에서는 얘기는 못하고 바로가 혼자 있게 될 때 그 신하들이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이 우리 애굽의 함정이 되었다, 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임수와 꼬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돌아오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왕께서 이렇게 고집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아직도 지금 이집트 땅이 망해가는 것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런 말을 듣고 바로가 신하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불러들여서 그 광야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라고 했더냐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누가 가야 된다는 거 누차 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누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절기를 지키는데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라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바로는 지금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다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장정만이라도 그냥 갔다 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가야 된다, 그리고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지금 마음을 접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10절을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다시 말하면 너희 어린아이들까지 보내가 된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의 어린아이들까지는 보내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남녀노소를 다 가겠다고 하고 가축을 다 데리고 가겠다고 너희들을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완강하게 그 고집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한 말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나쁘게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10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다 보내줄 수는 없고 장정만 가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세는 이렇게 다 가려고 했다가도 지금 바로가 마음을 좀 돌이켜서 장정만 데리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다시 들어와서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할 줄 알고 쫓겨나게끔 내보냈죠. 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런 말조차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보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대로 장정만 나가라 이렇게 타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1, 2월 달에 우박에 상한 곡식과 여러 나무들을 제외하고 3, 4월에는 또 밀과 쌀뿌리 같은 그런 작물들이 또 자라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들인지라.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선언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동풍이 계속 불었다는 것입니다. 동풍. 온 낮과 온 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동풍이 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하루 정도 날아서 메뚜기가 날아든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유사이래로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 없을 것이고 없었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만큼 이런 재앙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메뚜기로 인해서 모든 푸른 것은 초록색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메뚜기가 날아들어서 문제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스크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메뚜기가 온 천지의 메뚜기 떼가 지금 도시를 뒤덮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것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애굽 땅에 불어들였던 메뚜기 떼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 메뚜기가 온 천지를 지금 다 덮고 있고 모든 푸른 것은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또 온 하늘에 메뚜기 떼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온 도시는 지금 메뚜기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보면은 똑같죠. 지금 온 하늘이 지금 메뚜기로 지금 검게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네, 하늘에 메뚜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구글 지도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의 이집트 남쪽에 나일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 이곳이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확대해 보면 지금 이집트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 방금 봤던 그 메뚜기 사진은 예멘 지역에 있었던 이 메뚜기 떼 사건입니다. 이 예멘.
이 메뚜기 떼들은 갑자기 번식을 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푸른 것을 먹게 되는데, 이 수단 지역이나 이 아프리카 남쪽의 이 초지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 예멘 쪽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수단에서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그 주변 지역을 황폐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쪽 고센 지역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이쪽 들이닥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남단에서 발생한 초지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아마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이쪽 동풍을 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목숨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죽음을,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말하는 거죠.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재앙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 강력한 서풍, 강렬한 서풍을 불기 해서 메뚜기가 다 홍해에 빠져서 사멸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풍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으로는 바닷바람입니다. 바닷바람. 바닷바람이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닷바람이면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풍 정도나 북서풍 정도 되겠죠. 북풍이나 북서풍 정도 되는 바람이 불어와서 이 이집트 땅에 창궐에 있던 메뚜기를 실어서 홍해에 빠뜨린, 홍해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에 빠뜨려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일이 해결되자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은 3, 4월, 메뚜기는 3, 4월 달에 이렇게 불어닥쳐서 온 땅을 다 황폐하게 하는 일이 가끔씩 있답니다. 그것이 3, 4월 달에 있고, 이전에 우박 사건, 우박이 그렇게 내려서 작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도 1, 2월 달에 이집트 땅에서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흑빛으로 변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파리 때나 개구리 때가 문제가 되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 그것은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때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대략 10월달 정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정도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고 보면은 10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3월까지 하면은 대략 6개월 동안에 진행된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그냥 문자적으로 빨리 넘어가면서 볼 때는 이것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 재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띄엄띄엄 있게 된 재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이상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사람들을 괴롭히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더듬거려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 빛이 없어서 그럴 만한 흑암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고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고센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전혀 임하지 않고 보호받고 있었죠. 구별돼서 보호받고 있었죠. 단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런 재앙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자, 8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장정만 나가라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하자 그런 재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장정만 나가라는 것이 조금 물러서서 그러면 아이들까지는 데리고 나가도 좋은데 가축들은 놔두고 나가라 정도로 이제 허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재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래서는 이집트가 망하겠다고 생각했겠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그 우양이나 모든 가축들을 남겨두고 가라라고 하니까 모세는 다 가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제사인데 우리가 지금 데리고 가는 이 가축들 중에 어떤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거기 가서 우리 신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잡아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놓아두고 갈 수 없다. 그런 답변이죠. 자, 그러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또 돌아서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이제는 바로가 모세에 대해서 다시 얼굴을 보여서 오게 되면 죽이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 볼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게 됩니다. 네, 절대로 볼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다급할 때는 보게 되죠. 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는 이제 만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도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장이 끝나게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모래바람에 관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안바루주 팔루자 인근입니다. 해일이 밀려오듯 거대한 모래폭풍이 사막 도시를 덮칩니다. 자, 모래폭풍이 도착하자 이내 사방이 어두워지고 붉은 모래 알갱이들이 몰아닥칩니다. 어두워지죠.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켰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뜨거워진 공기가 모래 입자와 함께 상승한 뒤 바람을 만나 발생하는 모래폭풍은 길게는 며칠간 지속합니다. 사막 기후에 익숙한 IS는 자, 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뉴스 동영상을 보시면은 모래폭풍이 일어서 며칠 동안 거의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폭풍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흑암이 임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런 모래폭풍이 불어와서
하늘을 가득 덮어서 며칠 동안 계속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두워서 손을 더듬거려야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속된 것이죠. 이것은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지만 이것이 그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재앙들이 지금 그때 단기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중되어서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고 그것이 이집트 땅을 완전히 황폐하고 이집트 경제가 완전히 떨어지게끔 완전 파멸되게끔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11장에서는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는데 그 재앙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